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부모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청년이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천국에 가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주님께 다가갈 용기를 더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특하게도 주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기특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아쉬운 것이 없었을 터이고 충분히 재물로 위세를 떨며 이 한 세상 살아도 될 텐데 그가 죽음 이후의 삶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주님을 찾아왔을까 생각할 때에 부자치고는 참 기특하구나. 게다가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은 대개 내 힘을 믿고 살지 누군가를 따르며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던진 질문에 주님이 던진 답변은 말이 그렇지 한 가지를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는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등의 악행을 하지 말고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대답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그 청년의 말이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항변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보면 주님은 온전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한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온전함의 의미는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어쩌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은 모든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키라는 의미 그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만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어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주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어떤 비즈니스 속에서 혹은 어떤 국가 간의 문제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생명처럼 여기며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남들이 예를 들어서 다 내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매춘굴에 팔 수 있겠습니까? 사창가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만 또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내어놓으라고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이란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뒤로 감추어 둔 채 그 외에 자신이 좀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아무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이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래 신앙인이래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예를 든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것만은 못 내려놓지 이것만은 내놓을 수가 없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과 재물만을 갖고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시면서 부자 청년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환전해서 너 금고에 보관해 두어라. 꼭꼭 숨겨라. 너에게 소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판돈을 갖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왜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눈은 가난한 자에게 가 있고 항상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핍절하게 살면서 고통받는 자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곧 주님을 돌보는 일이자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를 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어떤 사람은 마음껏 나누어 주는데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과도하게 움켜쥐고만 오히려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이면서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진정한 부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그리고 정말 재물을 모을 줄 아는 참되고 지혜로운 부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는 구두쇠,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움켜쥐고 더 벌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는 비록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 해도 기껏해야 자린고비, 구두쇠 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물은 한계가 있으며 자칫하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불기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9절,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부자가 누구이며 참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29절을
지혜의 구절로서 깊이 새기고 또 새기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은 한 구절, 그 29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데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의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또한 버린 자마다의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렸다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쓰레기통에 쳐놓듯이 버렸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내어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내려놓았다. 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나 혹은 재물이겠지요. 명예와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체면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임금이 주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그걸 기억하시죠?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벗어던지며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면서 왕이 채통머리가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우통을 벗어제끼며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도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29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혈육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전토를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알아보아야겠는데요. 앞에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청년에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방금 읽은 29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나라, 또 주님의 집인 교회, 성전, 그리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불쌍한 자, 궁핍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성경 말씀, 복음을 듣고 배우고 바른 삶의 길을 얻고 회복되어야 할 자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비단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만 하시는 소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해야 할 소명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은혜와 구원이 여기 있노라, 이 길로 가면 산다 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그것을 해야 될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주님은 이 생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먼저 여러 배를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는 100배를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돌려받는다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영생, 천국 들어가는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는, 그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복을 주시려고, 그것도 진정한 복, 참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믿음과 함께 이 한 주간도 행함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림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영생에는 관심이 있고 천국은 가야 되겠지만 진정한 영생이, 그리고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은 설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을 크든 작든 가지고 있더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린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는 거짓 사건 목사들도 많아서 교회를, 성전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착하고 순진한 많은 영혼들을 천국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못되고 사악한 목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뜻은 가난한 자, 눌린 자, 정말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 눈은 떴으나 실제로는 소경인 자들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들을 일으키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주님의 진정한 뜻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환난 중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리고 해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빨리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